많이 아픈 분들이 계셔서 좀 어떤 차도가 있으시나 이런 염려를 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한 이러한 환난이 절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시력을 잃으면 참 힘들겠다는 그런 절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50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실명할 눈이라는 것을 제가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정말 저는 좌절했어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내가 시력을 잃으면 지금까지 하던 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겐가 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베델 수양원을 놓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보세요. 멀쩡하던 눈이 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선고를 받았나요? 저는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걸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또 다 건강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내려드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면서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베델 수양원도 제가 시력을 잃지 않았더라면 내려놓을 리가 없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쥐고 거기서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베델 수양원을 내려놓으면 이제 복음 사업은 끝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지 않고 깜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염려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도우심이라.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공부했잖아요.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내 염려가 주님의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내게 맡겨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네가 가장 좋은 쪽으로 원하는 그 염려를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떠맡으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력을 잃음으로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것들은 제 눈이 다치고 볼 수 없고 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잃어버려진 것 같지만 저는 사실은 이 베델 수양원은 한 35년간 제가 이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으로 배운 장소예요. 저는 35년간의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고 길러주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아시겠어요? 자, 저는 베델 수양원을 놓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시력을 잃으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만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의 영적 사물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도 주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잃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사물에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육의 시력이 점점 흐려지면서 세상 사물에 대해서 눈이 감기면서 하늘 사물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들게 바쁘게 일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 베델 수양원이라는 이 건강기관을 정말 빈터에 빈삽으로 기초부터 놔서 지금의 그 건강기관이 다 세워지기까지 거기 제 손길이 안 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1년에 10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을 제가 저를 거치지 않고 간 사람들,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다 거쳐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저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떤 때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볶고 뽀글뽀글 끓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상담 전화가 오면 제가 그 전화를 차분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환자들은 누워서 할 일 없이 차분히 이 말 저 말 과거 얘기까지 다 끌어서 하는데 저는 그거 다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여력,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좀 바쁘니까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화기 딱 끊어버려요. 불친절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손님들이 와도 따뜻하게 대화하고 차분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누가 왔다 가는지도 잘 모르게 저는 그 전세에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한 35년간의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복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살아온 제 삶은 정말 옆도 돌아볼 수 없고 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오해와 이런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일을 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눈이 딱 어두워지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와도 차분히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일들에 내 몸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딱 놔버리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시간적 여유가 참 많았어요. 이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최 집사가 뭐 불친절하니 냉랭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보고 귀엽다 그래요. 이 조문에 말씀 좀 내는 게 아니죠.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제 딸 또래들이에요. 이 젊은이들 제가 참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의 일꾼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걔들을 키워주고 싶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저 옆에 참 많아요. 근데 전에는 말 한 번 하려면 그냥 톡톡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차분히 앉아서 대화를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더듬더듬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잡고 가니까 저를 귀엽다 그래요. 여기 오니까 또 우리 권목사님은 저를 성화됐다 그러네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쁜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차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주님 따라오도록 저에게 세상의 바쁜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아마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에는 글자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이론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은 글자를 볼 수 없고 귀로서 이 말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낭독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정말 진리와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평안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지금 이 지구는 낡아서 이제 수명이 다 됐고요. 세상은 죄의 잔이 찼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신의 백성들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날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오실까? 제 마음에 가장 큰 힘을 주고 나의 관심을 끌어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에 별로 애착이 없어요. 요즘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11시 일꾼 심정이에요. 11시에 주인이 일꾼을 저 장터에 가서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고 해도 지고 이제 하루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이제 일꾼을 불러들이지도 않을 그런 해저문 시간에 이제 곧 일이 끝나야 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이제 오늘 일을 마무리하고 일삭설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마지막 시간, 그 11시에 주님께서는 포도원에 일꾼을 들이보낸 그 마지막 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 그 일꾼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는 그 양보다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를 보신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왔던 일꾼들은 약속한 임금을 줬지만
마지막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삯을 받은 것이에요. 그들은 늦은 시간에 단 한두 시간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품삯을 바라보고 일을 했지만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자기를 써주시는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정말 해저무는 시간, 그리고 지구 역사를 봐도 해저무는 마지막 시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고 일을 한다면 제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제 마음이 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 저는 그들의 심정이 뭐였는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11시에 들어간 그 일꾼들의 심정이 제 마음이 아닌가.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11시에 포도원에 부름받고 들어가서 일하는 그 일꾼의 심정, 그게 바로 지금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충성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더 충성스럽게, 이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이전에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계획을 하면서 그때그때를 헤쳐나가야 됐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시간과 지구의 역사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살지, 언제 우리의 목숨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우분들을 만나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마지막 코스에 환자들이 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참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분들은 다 나을 수도 있고 다 낫지 못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좋아지고 이래저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수명과 기회가 주어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땅의 목숨은 어느 순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환우분들에게 진짜 축복인 것은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은 것보다 지금 병들어 이런 곳에 와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것은 여러분의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서 고쳐나가서 앞으로 한 30년 더 살 텐데 뭐 저런 말을 하지? 기분 나쁘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근무하는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화이트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날 근무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긴장하는 자세, 단정하게 뭔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근무하는 자세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근무하는 백성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부탁을 나에게 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냥 신발 신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데 방에 그냥 있으면 반바지 입고 그냥 티 입고 편안하게 그냥 때로는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뒹굴고 놀다가 갑자기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이거 옷을 주워 입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몰라요. 집에 있어도 항상 언젠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지요. 근무하는 자세로 살 때 누구든지 언제 부르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적극적으로 바로 활동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따라 그분이 오실 것이고 지금은 곧 오실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럼 지금 우리의 근무하는 자세는 뭔가? 그게 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시고 성소를 통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가진 의인들을 조사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조사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정말 근무하는 자세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뛰어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준비하는 자세로 항상 종은 주인의 부름에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회개한 모든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 그것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실 때 거기에 인을 쳐서 늦은 비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주님의 속죄 사역을 하시는 이때에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둘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근무하는 자세로 단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저에게 한 가지 딱 소원이 남아 있어요. 아직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소원. 그게 내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늦은 비를 받고 싶어요. 늦은 비를 받고 싶어요. 늦은 비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름 위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회개한 죄가 도말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 품성의 옷을 입고 늦은 비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그 단계가 밤낮 제가 소원하는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죄가 다 도말돼야 되잖아요. 회개한 죄와 함께 앞으로 지을 죄 나올 죄까지 지워주시는 죄의 도말, 나하고 죄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를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그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과정은 제가 이 길을 걸어올 때는 잘 못 느꼈지만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을 걸어온 이후에 지금에 뒤돌아보면 이건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 않았더라면 도무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은 나에게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제 생각과 뜻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내 입의 말을 그분이 주시고 내 행동의 의지를 그분이 쓰시고 내 스스로는 찾아올 수 없는 이 길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 놔버렸습니다. 다 놔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른비 성령 때에 베드로가 또 12 사도들이 또 120명의 성령 받은 이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됐던 것일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한 말, 저는 그 말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안전뱅이가 어디서 왔지요? 예루살렘 미문 밖에 성전에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 얻어서 먹고 살려고 그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이 안전뱅이 말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날 소원을 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만 가면 자기도 일어나 걸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하고 너무 먼 거리에서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안전뱅이가 뛰어갈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비행기를 탈 수 있겠어요? 차를 탈 수가 있겠어요? 애를 태울 때 친구들이 이 친구를 업어다가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보니 얼마 전에 예수님이 비참하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데리고 온 친구들이 이 친구가 있는 곳까지 다시 업어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니 여기서 그냥 먹고 살아라. 그래서 거기다 데려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사람만 지나가면 쳐다보고 손 내밀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쳐다봤어요. 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번 줄라나 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할 때에 이 안전뱅이는 실망했다 그럽니다. 한 푼 얻을까 하고 쳐다보고 손 내미는데 너에게 줄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약간 실망하는 그 환자를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말했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너 이거 먹고 배부르게 또 내일 또 어디로 올 수 있도록 가서 양식 사 먹어라, 그걸 준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의사들이나 세상 치료요법들은 여러분들의 병세가 약간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일어나 걸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베드로가 하는 말에 어디에 딱 꽂혔을까요? 어디 꽂혔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 환자의 믿음이 꽂혔습니다. 아, 나는 일시적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했는데 나를 일어나 걷게 해주실 그분이라면 내가 돈 한 푼 얻으려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몇 푼 더 끌어모아서 편안하게 살 걸 그거 추구하지 말고 그걸 구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이 이러면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이 기회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그걸 왜 놓칩니까? 이 환자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와 앉아 있었던 것은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만나려고 왔지요? 예수님 만나서 걷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가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가 나 돈 줄 거 없어, 그래 내 손 잡고 하면 일어나봐. 그래서 이 환자는 일어날 생각 못했지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이 다리가 다 굳어 있고 오그라들어 있는 이 환자가 어떻게 손 잡아준다고 이러거나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건 믿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어. 너 나를 놀리느냐 그랬을 거야. 아마 돈 없으면 그냥 가야지 나를 놀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전병의 귀에 들려오는 한마디 한 음성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환자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야단이 났죠. 성전에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다 모여서 신기하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했는 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예수를 붙잡게 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 3장 16절과 함께 외우세요.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그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 안전병해를 일으켰던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믿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고 죽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왜? 믿음으로 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피조물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우리 인간이 놓여진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사탄으로부터 속임을 받아서 사탄의 말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하늘과 땅은 깊은 웅덩이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이 말하는 말을 믿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에요. 이때에 하늘에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긴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평화의 의논이라 그러지요. 그때의 아들은 제가 아담의 범죄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순종해서 이 백성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서 저들을 구해서 하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이 불신으로 인하여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인성을 입혀 보내실 때 아들의 믿음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류에게 넣어서 그 아들이 주는 그 믿음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안 되세요? 굉장히 신중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믿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망의 종으로 끌려가는 인류를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본은 믿음의 모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시대소망 전체를 강의할 때에 예수님의 믿음을 관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풀어나가는 이 시대소망 강의를 제가 하게 됐어요. 왜?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착함 그분의 생애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모방하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거는 행위신앙을 가르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시다. 저는 이런 부분을 화이분에 그래서 많이 찾아 읽으면서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이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아들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요.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해 놓은 게 시대의 소망의 예수님의 전생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려놓은 것이 정로의 계단이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과 정로의 계단은 같이 갑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삶이 기록된 것이고 정로의 계단은 첫 장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두 번째 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이후에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정로의 계단이에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정말 배우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정로의 계단의 그 생애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서 내 신앙 경험을 미리 다 써놨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다면 정로의 계단의 그 과정대로의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제자 되는 증거가 뭐며, 여러분 사업과 생애는요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복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씨가 들어가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살아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정로의 계단의 모든 내용 그 단계는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 내 신앙 경험과 내 삶의 얘기가 똑같이 만나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본질을 깔고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에서 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의로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때 이 땅에 그는 많이 봤으니까 하늘의 사물을 통해서 이 땅에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 본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사물을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 꼭 영적 시력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서 영적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네. 육신이 멀쩡하다고 건강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이 땅에 절망 중에 오신 여러분이 훨씬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인생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구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